제가 첫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 그리고 이루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뭘까라고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지난 130년, 140년 가까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시대와 만나서 변화하고 적응하고 또 혁신하면서 어떤 그 교회의 층들을 우리가 쌓아왔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걸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한국 교회 안에 개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몇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한 5분 정도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흠모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좀 기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당시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집안이나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하고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정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많은 것들, 또 한국 사회의 갈등은 흔히 몇 년 전부터 수저로 비유가 돼서 누구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위에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흙수저를 위에 물고 태어난다. 원래 이 수저론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그 귀족들이 태어나면 그 은수저로 그 우유를 떠 먹였답니다. 그거 보고 저놈은 팔자가 좋아서 날 때부터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이거는 이제 조상 잘 만났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날 때 은수저가 아니라 이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그게 요즘엔 더 진화해서 아이고 이 똥수저 물고 났노, 이런 말까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의 팔자라는 게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시던 분으로 태어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가진 게 태어납시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 저희 과도 20명이 동기들인데 3분의 2가 지방대학 출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서 서울대학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인천에서 자랐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10명씩은 서울대를 갔는데 지금은 전체 통틀어서 인천에서 10명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도 나왔지만 지금은 점점점 그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야말 정말 귀족 사회가 되나 보다, 신분 사회가 되나 보다, 조상을 잘 만나는 것이 팔자에 중요한가 보다 생각할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너는 인생 그렇게 생각해봐도 불가능해, 너는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그 DNA를 바꾸려고 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강남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 그러면 지금 다 그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동네처럼 옛날 동네에 세웠던 교회 안 나가고 가만히 남아 있다가는 정말 멸종됩니다.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를 잽싸게 옮기는 게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고, 괜히 조금만 시간을 늦추면 이제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죠.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강남에다 개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야망으로 물론 제 의도와 상관없이 거기에 제가 불려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과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부평에서도 수십 년을 살았고 대전에서도 여러 해를 살았는데 예전에 구심에 세워졌던 교회는 다 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늙어가고 신도시로 가서 개척했던 교회들은 10년, 20년 만에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무슨 고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성령이고 복음이고 다 떠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사람들이 몰리는, 어디가 땅값이 올라가는지, 어디로 사람들이 이동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나 성령이나 아니면 성경이나 복음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일군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좋은 목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마치 좋은 목에다가 투썸 플레이스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스타벅스를 세우는 거랑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님들이 풀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면 그 친구들은 최소한의 결과물들을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려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넘어와야 될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성경과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돼요. 우리가 아는 경영학과 마케팅을 잘만 쓰면 교회도 비즈니스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질 때도, 그 다음에 목회자를 뽑을 때도 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기업에서 좋은 사원을 뽑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목사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 심지어는 얼굴이 잘생겼는지 이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야상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촌놈이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근데 입에는 또 충청도 사투리가 뒤지게 붙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50이 될 때까지 이게 담임 목사를 못 가고 남고.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아주 영성도 훌륭하고 공부도 아주 잘하고 설교도 훌륭한데 일단 외모의 촌스러움과 그 충청도 고놈의 사투리 때문에 네 앞길이 막힌다 늘 그랬거든요. 또 어느 정신 나간 교회가 또 그 사람을 담임 목사를 뽑아갔어요. 근데 목회 참 잘합니다.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시대에 맞지 않은 얘기가 되고,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그건 다 정신 나간 일이고 그건 이상주의자들이고, 지금은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교회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르신 삶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 전의 책을 우리 삶의 근간으로,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교회에 와서 예비하는 자로 살아, 교회 와서 건축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말씀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는 예외 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의 멤버로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을 닮아가는, 당신의 삶을 졸졸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 그분의 디사이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오늘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를 따르려면 조건이 있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만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시고 쏟아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이 예수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로 제자를 부른 거예요. 너 나 따르면 대박이야. 이렇게 하고 내 3년 안에 니네 집 아파트값 30배로 올려줄게. 네 새끼들 전부 다 대박나서 S대 보내줄게 라고 조건을 단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게 퍼주고 낮아지고
그 길에 너도 와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나를 비웠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드러냈던 것처럼 너도 네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예수의 삶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올라가기 위함이고, 사람들이 베푸는 서비스를, 섬김을 받으려고 그 노릇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예수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그걸 업사이드 다운해서 뒤집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센 사람이 얼마나 더 밑으로 내려오느냐, 얼마나 다 퍼줄 수 있느냐,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셨고, 그 자리로 함께 갈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절대로 못 가죠. 절대로 못 가죠. 지나가다가 조금만 나 자존심 걸리게 하고 나를 무시하면 바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주먹 나가고 돌 던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배치고 끊임없이 낮추고 비워서 내려가는 그 자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지 않으면 이 길을 맨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 술가게가 있는데요. 그 술가게 이름이 Liquor and Spirit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단어로 리quor는 내가 분명히 이게 술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스피릿이 왜 들어가? 이게 스피릿은 성령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교회인가? 교회에서 술을 파나? 처음에 영어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술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증상이 비슷해요. 그분이 오신 것하고 이거 마신 것하고 증상이 비슷해요. 전부 다 멘탈이 나갑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결국은 맨정신으로 갈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맨정신을, 세상이 말하는 맨정신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요, 멍청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모두 다 올려가려고 하는 길을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모두 다 가지려고 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에 부른 것이 교회예요. 그 길을 가겠다고 경주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 길에 프로페셔널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다시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가 착살이 납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나요? 첫 번째, 이분이 계신데 그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함은 서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 아주 이쁘게 생기셨죠?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고 우리나라에 오셔 선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몇 군데 더 이렇게 살펴볼게요. 저 옷을 말을 타고 계시고 그 앞에 한국 아이들이 있죠. 또 뒤에 넘겨보시면 이분은 우리나라에 간호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간호사들을 이제 양성하신 일들을 했고요. 뒤에 평생 동안 한국에서 저렇게 한국 옷을 입고 사셨는데 또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 뒤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비석이 하나가 딱 남아 있습니다. 저 서서평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 말씀드렸던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서서평은 얼마나
몰랐냐면요. 제가 제 주전공은 미국 교회사지만 거의 부전공은 한국 교회사를 저도 10년 이상 가르쳤던 사람인데,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한일장신대학교에 종교개혁 특강을 하러 그 원우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국 그 종교개혁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저랑 같이 유학을 했던 교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저한테 끝나고 나서 우리 학교가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막 서서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서평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날 집에 오자마자 서서평을 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 남편이 일찍 사별을 하자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애를 자기 엄마한테 두고 가버렸죠.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0대 중반이 됐을 때 엄마를 찾아서 혼자, 그 소녀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분 밑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게 미션 스쿨이었고, 거기서 개신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사의 19세기 후반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신여성들이 미국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여자들에게 직업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하게 각광받던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뉴욕에 있는 이제 그 병원의 간호사가 되었는데, 그때 그 뉴욕 신학교라고, 뉴욕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같이 야간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캠퍼스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광주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광주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두 가지 아주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게 걸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나병, 하나가 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광주에도 그런 병에 걸린 나환자들이 아주 득실득실했고, 폐병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료가 없었기 때문에 걸리면 다 죽는데, 그 우월슨 선교사, 윌슨 선교사가 가서 그 이 나환자들과 폐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을 열자 막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윌슨 선교사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총회본부에다가, 교단 선교본부에다가 내가 다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선교사 하나 보내줘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 중국, 인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조선의 선교사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선교사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채운 적이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될 일은 뻔히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과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1900년대 20세기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조선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1년 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애들이 태어나면 거의 5명 중에 3명은 낳자마자 1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 이런 게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과로로 그 넓은 지역을 선교사 대여섯 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1년 만에 선교를 포기하고 도망간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월슨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셰핑 선교사가 독신으로 30대 초반에 선교사를 자원해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분보다 먼저 온 유명한 여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랑 결혼했던 홀튼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그럼 장로교회. 그 다음에 요즘에 유명해졌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감리교에서 온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맹인학교를 만들고 점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했던 유명한 여자 선교사들인데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가 못 되고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 파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우월슨 선교사를 도우면서 그 폐결핵 환자들과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엔 광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중원 연대 세브란스 전신에 거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보니까 조선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 병자들은 늘어나는데 이 의사 2명, 한두 명으로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간호사인데 간호사 한 명이 이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 여성들에게 간호사가 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과대학도 없죠. 그 다음에 간호사를 가르칠 사람도 없죠. 그 다음에 가르칠 책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조선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가 배웠던 의과대학교, 간호대학교의 교과서를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가 한국의 간호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죠. 광주에 있었을 때는 광주에서, 또 군산에 가면 군산에서, 또 서울에 오면 서울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간호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그때 광주에 갔을 때 보니까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게 병자도 이제 난리가 있는데, 두 번째, 그 자기가 간호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형편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당시 제일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에 자매님들이 계신데 이름을 나중에 선교사들이 자매들에게 이름을 줘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 앤더슨 이런 사람이 지금 삼각교회에 선교사로 오면요, 여기에 있는 점내, 순내 이랬던 할머니들한테, 아니면은 뭐 점동 이러던 사람들한테 다 김마리아, 황마리아, 이마리아. 그래서 그 동네는 전부 다 할머니들이 다 마리아예요. 옆에 가면 전부 다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름을 져줬어요. 그리고 세례를 줘가지고 교단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다 김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져줍니다. 그런데 이름만 져준 게 아니라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저항도 못하고 그냥 여자의 팔자가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 여자들을 교육을 해야겠다. 근데 교육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비가 자기에게 한국에 오는데 그 돈을 갖다가 원래 자기 생활비로 쓰라고 하는 돈인데, 자기가 광주 양림동에 있는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가 상가들이 모였는데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하나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핑이 자기에게 온 그 선교비의 절반을 띄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그 돈으로 목사님 사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또 2분의 1을 띄어가지고 그 나중에 2일 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그 2일 여자 학교가 나중에 한정의 학교랑 합쳐서 한일 장신대학교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동네에 온통 거지, 나환자들, 그 다음에 폐병 걸려 돌아가신 분들 안에 또 고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돌볼 데가 없는 거죠. 국가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때 일제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 그 고아들, 그 다음에 창녀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씩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시킵니다. 나중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자기 새끼로 호족에 올리게 된 거죠. 나중에 그 유명한 얘기가 이 광주에 가면 그 개천이 있고 거기에 이제 거기가 양림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노숙자들이 다리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밤만 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 없나? 얼어 죽는 사람은 없나? 어느 날은 하루는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이분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이었던 양딸 같은 아이에게 지금 거기 다리 밑에 가봐라. 누가 이불 못 덮고 자는 애가 있는지. 근데 얘가 막 와가지고 어머니 누가 있는데 하나가 거기에 지금 이불도 못 덮고 그냥 다 얼어 죽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담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담요를 반으로 찌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자기에게 돌아오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폐병 환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나중에 소록도가 엉망진창이니까 소록도에 있는 그 병자들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상경투쟁을 합니다. 사람 살게끔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이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나환자나 그 다음에 이런 폐병 환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돈 갖다가 다 그 사람들 갖다 퍼주고, 그 다음에 고아 데려다가 학교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재산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모자르잖아요. 자기 생계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있는 걸 다 퍼주니까 이 선교사, 이 셰핑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한테 맨날 쫓아다니면서 돈을 끌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외국에서 온 돈이 꽤 많아가지고 그 돈 갖고 자기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를 돈을 허프게 쓰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돈을 꾸고 다니니까 그 동료 선교사들이 이 여자가 돈을 헤프게 쓰고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 자격이 없다. 소환해라. 이 사람이 나중에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온갖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 집이 돌아가신 다음에 동아일보에 집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움막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움막에서 미국 선교사가 살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사 산 사람은 없어요. 그 유명한 호레스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그 형이 존 언더우드라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타자기를 쓰던 시절인데 전 세계 타자기의 제일 중요한 회사가 언더우드 타자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프트웨어예요. 빌 게이츠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언더우드의 형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내서 그 사람이 그 헌금으로 연세대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형이 서포트를 해서 정말 귀족같이 살았어요. 좋은 별장도 갖고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게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컴파운드라는 걸 세웁니다. 거기에 가면 선교사들의 2층 양옥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대인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 선교사들이 1920년대 스팀이 나오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그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전시 효과가 있었는데 이 셰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움막에 그런 곳에 살다가 온갖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까처럼 동료들한테는 돈을 헤프게 쓴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품위에 맞지 않은 상민들, 거지들, 창녀들하고 어울린다. 그래서 동료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편지를 쓸 만큼 욕을 먹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뭐 대충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데모가 일어납니다. 광주에 있는 깡패, 그다음에 노숙자, 고아, 창녀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교회 앞으로 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뭔데 우리 어머니의 장례를 니들 마음대로 드리느냐. 니들 마음대로. 그래서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저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이후에 이 호남 지역의 최흥종 목사라든가 뒤에 또 나오는 이현필이라든가 아주 기가 막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나중에 예수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수처럼 정말 살아온 예수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뒷조사해 보면 어쩌다가 그렇게 살게 됐어. 내가 몇 년도에 셰핑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영성을 연구한 임낙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화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예요. 교단도 없어요. 그냥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야. 그런데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 20명을 데리고 이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한국의 영성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선교사들이 있고 하나는 예수를 팔아서 사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만났던 선교사 가운데 예수를 따랐던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한 명인데 그게 셰핑 서서평 선교사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살 때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욕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될지도 모르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자 동네 전체 사람들이 이 광주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호남 기독교의 정신줄을 만들어낸 거죠. 잊혀졌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 서서평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서평 역사에 묻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분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했던 저까지 알게 됐고, 지금 저분의 전기가 2편인가 3편 이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집필이 돼서 나왔고요. 최근에는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져서 서서평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처녀였어요. 성질이 대단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좀 이래서 서평이라고 졌대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았던 분, 예, 당대에 이름도 없었지만 100년이 지나서 광주의 기독교를 살려내고 한국에도 저런 선교사가 계셨구나라고 말한 것, 예, 그분입니다. 두 번째, 제가 뒤에 넘기면 김교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또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분은 함흥 출신이십니다. 함흥의 양반으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일본에 유학을 동경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어학교에 들어갔다가 그 영어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이제 일본 성결교 목사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자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동경사범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닐 때 그때 일본의 기독교인으로 평신도로 일본의 기독교의 큰 정신적 지주가 됐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성경학교를 열어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분은 Non-Church Movement, 무교회 운동이라는 걸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교회 운동이라는 거는 기존의 교회들이 막 욕을 많이 했는데, 이 무교회는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의 계급 구조, 이거를 구분한 겁니다. 왜? 교회는 모두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목사와 평신도 간의 계급 구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죠. 이런 얘기를.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가리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유학생으로 만났던 사람이 함석헌, 그다음에 송두용,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정도 우찌무라한테 성경을 깊이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동경사범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4년제 대학이 거의 없었고 이 경성 제국대학 하나만 있었는데 공부를 하려면 전부 다 일본에 유학을 가던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사범학교가 제대로 없었을 때에 동경사범을 졸업하면 이거는 그 교장과 교육감이 따놓은 당상인 아주 명문대학이죠. 돌아와서 양정고등학교에 이제 박물학 선생, 지리 선생이 됩니다. 그때 이분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손기정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엄청 잘해가지고 손기정의 코치였어요. 마라톤 코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넘겨보세요. 지금 잘생겼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빠박 까가지고 싸움 엄청 잘하게 생겼잖아요. 또 뒤에 보세요. 그래서 면도칼이었대나 쌍칼이었대나 별명이 아주 또 넘겨보세요. 이분이 와서 뭘 했냐면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공부를 해서 무교회 운동을 한국에 시작했는데 이 우찌무라라고 하는 사람은 I love to J, 나는 두 개의 J를 사랑해. 이선희의 J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I love to J, the first one, 첫째는 Jesus, 예수님이에요. Second is Japan, 나는 일본과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를 배웠죠. 그래서 민족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거는 조선을 성서 위에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두 가지를 사랑한다. 하나는 성경, 예수님, 하나는 조선. 그래서 성경으로 조선을 재구성하겠다. 그래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냅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밑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서연구회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양정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리키면서 평상시엔 친구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잡지를 냅니다. 이 사람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이 김교신이 영어를 아주 잘했거든요. 처음에 영어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1930년대에 이 잡지를 내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독일과 영국 쪽에서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신학 학술 서적들을, 그다음에 신학 저널들을 수입해서 당시에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혼자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진함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신학진함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연구한 거를 실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당대의 세계 정세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기사를 실고요. 한국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친일로 막 넘어갈 때 한국의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글들을 여기다 막 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리키고 저녁에 와서는 성서조선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혼자서 이거를 글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또 찾아오면 전국에 제일 많이 팔릴 때 구독수가 300명 정도 됐대요. 몇 명 안 본 거죠. 근데 그 300명한테 그 편지를 다 구독을 보냅니다. 책을 저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후지다고 동네 서점에서 가판대다가 안 세워주는 거예요. 쪽팔리다고. 이런 걸 잡지라고 만들어 왔냐고. 근데 잡지를 읽어보면 저는 제 판단으로는 조선 일제시대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만든 잡지 가운데 최고봉으로 저는 저 잡지를 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교장도 된 적이 없어요. 동경사범을 나와가지고 교장이 안 된 사람은 김교신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수업에 들어가서 지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리가 일본이 우리 식민지니까 그 당시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키는 게 국어 시간이고 역사 시간은 일본 역사를 가리키는 게 일본 역사 시간, 국사 시간이고 지리도 일본 지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지리 교과서가 어떻게 한국을 가리켰냐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는 그거는 팔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조선이 반도기 때문이다. 역사는 대륙이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영국처럼 섬나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해왔지 반도는 이거는 반도 결정론 그래가지고 반도에서 생긴 나라는 전부 다 식민지고 팔자가 사납다. 이런 것을 지리 시간에 교과서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거를 가르쳐야 될 지리 선생이 마치 오늘날 전교조 교사들처럼 당의 이 교육부가 만든 책의 정반대 얘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얘놈들아 이 반도 결정론이라는 거는 틀렸다. 왜 그러냐면 니들이 일본 애들이 지금 반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제국, 발칸 반도였다. 그 다음에 나왔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반도였다. 반도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건 사기극이다. 이거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될 선생이 교과서를 반박하는 수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40년대가 되어지자 일본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를 하고 수업을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김교신이 창씨 개병도 거부하고 수업 시간에 조선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들이요 수업 거부 동맹을 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왜 선생님 일본어로 안 가르치고 조선말로 가르칩니까? 그놈의 새끼들이 나중에 서울대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된 놈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일본 애들보다 더 일본 애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경기고등학교, 경기제일고보에 들어가서 가르치다가 또 그러니까 또 그만두고 그다음에 송도고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송도고보에 갔을 때 이 성서 조선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 기껏해야 제일 많이 팔렸을 때 전국에서 300명밖에 구독을 안 하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잡지였어요. 가판대에서도 안 걸어주던 후진 잡지였다고요. 그런데 이 잡지에 이분이 이제 혼자 잡지를 만드니까 집지를 만들면 그 앞에 권두원이라는 걸 썼습니다. 맨 앞에 편집자가. 근데 권두원에다가 시를 하나 썼어요. 제가 시를 다 외우진 못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송도에 살 때 뒷산에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냉수마찰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겨울인데 올라갔더니 자기가 냉수마찰을 하던 늘 올라가던 그 옹달샘이 얼어가지고 물이 꽁꽁 얼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거기에서 헤엄을 치던 개구리들이 있었는데 이 개구리들이 다 얼어가지고 배를 뒤집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죽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샘 밑에 저 밑에 작은 개구리들이 헤엄을 2마리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은 다 안 죽었구나.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의 시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조선 총독부 애들이 딱 보더니 동물적 감각으로 한 거죠. 이게 항일 정신을 심어주는 글이다. 조선 민족이 다 일제 통치해서 다 죽어서 영원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놈들이 있다라고 시를 거기다 썼다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폐간을 시키고 저 잡지에 글을 썼던 김교신과 그 친구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구독했던 사람들까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은 이게 이제 아까 좀 성서 조선 사건이라고 하는 민족 사건이 되는데, 그때 그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취조를 받아요. 그때 일본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 바로 이 성서 조선을 만든 놈들이다. 차라리 북간도나 상해에서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는 놈이라면 이게 가서 딱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금방 알겠는데, 이게 겉으로는 학자인 듯 겉으로는 예수쟁인 듯 말해놓고 속으로 이런 식의 글을 써가지고 밑에 민중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니 이놈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취조를 받고 나오면서 김교신이 그랬대요. 저놈이 뭘 좀 알긴 아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잘리게 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5년도에 추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고향으로 갑니다. 함흥에. 그때 동양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 함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가 5천 명이 거기에서 노동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매일같이 이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병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위장 취업을 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위생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2달인가 3달 전에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저분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함석헌 선생입니다. 동갑이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교신이 죽지 않았다면 한국의 교육계가 해방 이후에 달라졌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손기정 선생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농촌 운동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수많은 선생들을 만났지만 자기가 만나던 선생 가운데 정말 스승은 김교신 하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분도 교감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리고 자기가 받은 모든 월급을 이 성서조선만 해도 다 쏟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 좋은 학교에 나와서 출세가 보장된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는 이분은 만주에 간 적도 없고요. 무슨 독립군, 북로 군정소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 선생으로, 지리 선생으로 자기의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 당시 유명했던 신문을 만들 수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읽는 저 신문을, 저 잡지에 자기의 혼을 담아서 성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을 비판하고 일본은 곧 망한다라고 하는 글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김교신을 잊어버렸는데 그에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김교신을 능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손기정 선생이 베를린에 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일장기를 발설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운동선수지만 민족혼을 불어넣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교신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음,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네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도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그 원산에서 운동하던 그 유명한 할머니랑 같이 있었던 분들로 제가 이용도를 설명을 했는데, 이 이용도는 사진을 몇 개 볼게요. 한복을 입었죠. 저기도 한복을 입었고요. 또 가야금을 치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몇 살쯤 보일까요? 네? 50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 사람이 3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폐병 환자였어요. 평생. 이 사람은 그 개성 사람인데요.
송도고보를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술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요. 그때 어린 용도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 용도가 기도하는 애로 자랍니다. 그러다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아주 그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시를 쓰고 아동 그 동시를 쓰고 연극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어도 아주 잘해서 영어 번역도 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송도고보에 들어갔는데 3.1운동이 터집니다. 그때 3.1운동에 학생운동으로 고등학생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감옥에 갑니다. 아주 문제아이였어요. 너무 착한 아이인데 그래 감수성이 정말 윤동지 같은 아이인데 이게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얘가 너무 아까운 거죠. 잘만 키우면 훌륭한 인물이 될 놈인데 이게 너무 올고지니까 불의를 못 보고 이러다가 애를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너 신학교 가면 좋겠다. 너 교회 잘 다니니까. 그래서 협성신학교, 지금 감리교 신학교의 전신인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이거를 못 참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덜컥 폐결핵에 걸립니다.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결이 걸려가지고 얘가 20세 초반에 폐결이 걸려서 다 죽어가게 댕기니까 거기서 만났던 친구 박환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강원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를 데리고 요양을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요양을 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갔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너 여기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인도해라. 그랬더니 야, 나 같은 영빨도 없는 놈이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너 괜찮아 해봐. 근데 얘가 이제 쫄아가지고 내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주를 쥐어짜는 기도를 하죠. 내가 내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데모만 하다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그때 귀신과 싸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불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용도는 이 사람이 아까 이 파토스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설교를 한번 하면 4시간이 기본이에요. 열받으면 8시간까지 해요. 어느 날은 올라가서 설교 한마디 하고 주님 그리고 4시간 동안 그냥 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들이 괜히 막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8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막 임해요. 뭐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방언 터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29살 때부터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더니 지금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이북부터 저 밑에까지 쓸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난리도 아닌 곳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막 8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30분만 뛰면 뭐든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8시간 동안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면 성령이 돌아가시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집회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한 거. 그러다가 아까 유명하도 만나고 백남준도 만나게 된 거죠. 한 번은.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막 주여 삼창만 부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1930년대에 이제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한국 교회가 세워본 지 한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한국 교회가 1901년부터 감리교에서 목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1907년부터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목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신학을 배우고 한 30년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세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첫째, 목사님들이 평신도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나는 신학을 했고 니들은 안 했잖아. 그래서 드디어 평신도와 목회자 간의 계급 구분이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 하나가 돼서 하나의 독립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나니까 얘는 웨슬리안이네, 얘는 칼빈주의자네 이러면서 교파 신학이 발전되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모든 연합사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쓰던 찬송가도 따로따로 쓰기 시작하고요. 신문도 따로 발행하기 시작하고요. 또 서로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인의 근본주의인의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아까처럼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성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 지나면서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신학이 중요해지고 예배가 중요해지고 제도가 중요하면서 교회가 겉은 멋있어지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열기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도가 예배 시간마다 그냥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나는 내 빈곤은 가난은 나의 연인이요 고난은 나의 처요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 성령 없이 어떻게 살아가오? 그 다음에 왜 교파주의에 빠집니까? 나는 진보적인 잡지도 읽고 보수적인 잡지도 읽고 정치적인 잡지도 읽고 나는 그 다음에 우찌무라 간주의 글도 있어.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생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단 신학으로 그 다음에 이론으로 교파로 자르어 이러면서 한국 강단에 이제 강산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이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오신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길이 엇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름만 듣고 어떻게 섭외가 됐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 강사를 못 모시고 기다리다가 허탕을 치고 예배당에 왔어요. 신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집회를 기다리는데 장로님들이 낭패로다. 이게 강사가 안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뒤에 청년 하나가 아까 이렇게 생긴 애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야 노숙자가 왔어? 아니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 이용도가 딱 올라가더니 장로님들 당신이 서울역에서 누구를 기다렸어? 당신들이 기다렸던 이용도가 백바지를 입고 백색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백색 구두를 신고 중종모를 쓴 서양의 신사를 기다렸던 것이요. 내가 이용도라는 걸 왜 못 알아봤어?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세상의 겁질들이 나를 못 알아본 것이요. 여기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막 그리고 나서 4시간을 막 작사를 내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전국을 도니까는 사실은 사례비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집에 한 푼도 안 가지고. 사모님이 말할 수 없이. 그럼 돈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돈이.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오다가 대구에 들립니다. 거기에 자기 친구가 유학을 가는데 돈이 없다는 거. 그 얘기도 거기다 다 퍼주고 옵니다. 인천에서 집회하고 돈을 받아오고 서울로 오다가 자기네 교인 중에 서울로 유학 갔는데 밥값 없는 놈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주고 갑니다. 죽으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줬는데 사모님 손에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어느 날 엄동설환이 돼가지고 밤에 자는데 새벽 1시에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누군가 했더니 자기 제자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원산 저쪽에 서울 거기에 있었을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서 삼각지면 부산에서 지금 개성을 가는 길에 서울역에 들린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서 그때 없고 10리 넘는 곳에 역에 내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용도 목사님 계신데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새벽에 밤 12시가 넘어서 산을 6개를 넘어가지고 그 눈이 받치는 반에 애들이 동상이 걸린 상태로 이용도 목사님 만나러 옵니다. 내가 목사님 뵈러 갔다고. 들어왔더니 발이 텅텅 불어가지고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가 밖에 가서 물을 끓여다가 그 다음에 팔을 씻습니다. 그리고 바셀린을 갖다가 바르면서 웁니다. 내가 뭐 하는 놈이라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노. 선생님도 지난번에 저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그냥 갑니까? 선생도 울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그러니까 이용도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죽었던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권주의를 비판하고 타락한 부정한 것들을 전곡을 찌르니까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싫고 그래서 아까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랑 같이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용도도 같이 도매금으로 그때 찾아옵니다. 근데 이용도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용도는 그래서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유명하랑 백남주랑 놀지 말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이용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으면 친구가 당신 같으면 부모가 종교가 달라지고 신앙이 틀려졌다고 버립니까? 내 친구가 2단이 되고 3단이 됐다고 그렇다고 친구를 버립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2단으로 정죄됩니다. 이용도 목사가 이 2단에서 풀려진 게 20년이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이용도를 한국교회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죄되고 나서 바로 다음 해 33살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이용도는 금기의 대상이었어요. 쟤는 열광주의자고 신비주의자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용도를 복원하는 작업들이 났어요. 전 세계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프란체스코에 대한 연구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프란체스코가 똑같이 있다. 프란체스코보다 더 예수를 닮았던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유영모, 그 다음에 이용도, 함석헌이 불려지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용도에 대한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배출한 가장 성스러운 예수를 닮게 살았다. 마지막까지 가난과 고난과 십자가를 자기의 벗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딱 3년 사역하고 돌아가셨던 그 사람, 그게 이용도. 저는 정말 한국교회 저런 목회자가,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살고 돈과 권력 때문에 무너지지만 이용도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요. 네, 이연필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연필은 이분은 그 전라도 화순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 사람은 그 전라도 화순 산골에 살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읍내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 아까 말한 우찌무라 간조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세운 관포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됩니다.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일정 때인데 일본인이 세운 교회를 다니는 건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관심이 생겨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도암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도암으로 왔더니 거기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기 동네 그 도암의 산에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기인이다. 근데 그가 깊다, 신통하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이현필이 그 이세종을 찾아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공동체, 수련 공동체가 세워져서 성경을 가리키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수도원 같은 게 있었는데 갔더니 거기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현필도 뒤에 보면은 사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사진하고 저 사진 두 개밖에 없고 이세종은 아예 사진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근데 이세종은 어떤 사람?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세종은 원래 머슴이었어요. 근데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부인이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점을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기도를 드리면 아기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산에다가 절을 짓습니다. 그런데 절을 짓는 중간에 무당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러고 나서 애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허탈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짓다만 산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한 광녀께서 꽃다신 여인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세종을 딱 보더니 네 예수 믿어야 산대 이러고 툭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산골에서 내려와서 광주를 갑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성경책 한 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산에 와서 그 짓다만 산당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깨우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거기 산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종이 몇 가지가 이상한 가르침을 합니다. 첫째,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팔아. 진리가 나올 때까지 성경을 팔아. 기도하고 팔아. 그 성경을 파는데 그러다가 둘째,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육식을 하게 되면 욕망이 생겨서 사람이 음욕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임자 오늘부터 우리가 남매로 지내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제 갑자기 애를 안 낳아줬다고 남자가 저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때부터 건들지도 않고 아주 깍듯하게 성모 마리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삐져가지고 고멜처럼 다른 김서방한테 간 거예요. 그럼 또 쫓아가가지고 임자 그러면 아니 되네. 돌아오세. 그럼 또 여자가 오나요? 그러다가 또 여자가 또 소방 나면 또 왔다가 또 도망가면 또 쫓아가가지고 오세. 그러면 또 나가고 3번이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인이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이세종 옆에 와서 같이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세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세종 밑에서 이연필이 젊은이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친구가 젊은데 눈빛이 대단하고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이세종의 후임자로 이연필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종이 돌아가시니까 공동체를 이끄는데 그때 이연필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2년 정도 완전히 기도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가 해방이 막 됐는데 곧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광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정말 몇 달 못 지나서 여순 순천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여순 순천에서 고아가 된 친구들을 부모를 잃었던 애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데 곧 6.25가 터지잖아요. 나중에는 이 고아가 600명이 됩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집을 나눠가지고 이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되죠. 뒤에 넘기면 그래서 그때 나라에서 광주의 동광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을 정식으로 설립을 하는데 거의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제자들과 같이 애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때 6.25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원조 물자를 고아원에다가 엄청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 물자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 통조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보낸 통조림의 대다수가 고기예요. 그런데 이연필이 이세종한테 절대 고기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전에 하나 빼먹었는데 이연필이 이세종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처음에 바로 제자가 된 승계를 한 게 아니라 스승의 말을 저버리고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자궁 외의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애가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스승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 안 들었다가 우리 아내까지 죽일 뻔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사모님한테 만나서 우리 오늘부터 남매를 지내세.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부인이 평생 동안 남편하고 아주 어려운 관계에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서 용맹정진하다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 이 고기를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에 들어온 이 통조림을 광주 뒤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팔고 그걸 채소로 바꿔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공동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연필이 들어온 후원 물자를 빼돌렸다라고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동광원 인가를 취소를 하고 고아들을 주변에 있는 고아원을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고아원으로 애들을 다 보냈는데 이 아이들의 95%가 고아원을 탈출해서 이세종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집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양림동 다리 밑으로 다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막을 짓고 이 다리 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천막 고아원이 생겨진 거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성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교육을 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게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도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이거를 공동체를 분화시켜서 전국에 이 동광원을 분화를 시켜서 소규모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다시 산에 들어가서 기도에 정진을 하게 되고 전국에 이 동광원 분원들을 만들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게 전국에 흩어졌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인들이 수도 없이 배출이 되고요. 나중에 고아원은 없어진 다음에 지금은 이게 그 광주의 제일 큰 귀일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이 사회복지관으로 지금까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폐병이 걸립니다. 이연필이. 그리고 평생을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맨발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처럼 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채식만 하고 그 다음에 의과 치료를 안 받으니까 몸이 이제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제자들도
이런 것을 보고 실체는 안 보고 아까처럼 고기 안 먹는 거, 채식하는 거, 그다음에 성관계를 안 하는 거 이런 걸 갖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기 먹는 사람들을 정성 없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어느 날 내가 본질을 놓쳤다. 내가 이래서 우리 아이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행위 공로자로 만들었다. 그 깨닫는 순간 그 병원에서 제자들 보고 고기 국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 모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나는 이 계율을 파괴한다. 그리고 고기 국물을 마십니다. 너희들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거지 고깃국 안 먹었다고 받는 것 아니다. 이러고 났는데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듣는데 서울이 온통 음란의 도시가 됐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가기 직전인데 제자들한테 나 서울 올라가서 종로 한복판에서 전해야 된다. 음란 마귀를 쫓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생님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러고 와서 뿌리치고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죠. 그때 파주에 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도착하자마자 그날에 숨이 끊어져 죽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분의 뒤를 이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할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90이 넘은 할머니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도 이 동강원 그 영성 수련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원장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진짜 그냥 우리 할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그냥 몸빼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신 분인데 서울에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원장님 그래도 우리 왔는데 그래도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늙은이가 내가 뭐가 아는다고 아이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성경책 좀 갖고 오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시오. 마태복음 25장 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양과 염소가 나와요. 하나는 천당에 갈 사람, 하나는 지옥에 갈 사람. 근데 그게 뭐냐면 네 옆에 있는 소자에게 물 떠준 사람, 그들에게 옷을 입힌 사람, 그거는 나한테 한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또 나에게 그렇게 안 한 것이다. 결국은 니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소자에게 잘해라. 그 얘기가 나오는 본문을 읽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우리 보고 그 병자들, 그 폐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데 고아들을 갈보라는데 우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냄새나고 옮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보게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냄새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이 병들고 가난하고 못 먹는 얘네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 평등하게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네. 니들도 그렇지 않는가? 자식이 5을 낳았는데 공부 잘하고 잘생겨서 건강하게 잘 살면 좋은데 그중 하나 병 걸리거나 그 다음에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처럼 못 살면은 늘 그놈이 가슴에 못이 되지 않나. 니들이 지금 섬기는 그 병자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속앓이하는 자식들이네. 그러니 예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봉양한다고 생각하고 잘 해주시게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었지만 이 냄새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 몸 만진다고 생각하고 여태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런 데 살다가 죽었어요. 폐병으로. 평생 신발 한번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요. 그를 기억하지도 못했고요. 교회에서는 이연필이 한번 내려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짐을 싸들고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한다. 이상한 거 가리킨다. 대번에 이단으로 몰렸죠. 근데 지나고 났는데 그 광주 지역에 아까 말한 이 사람도 서서평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요. 저는 얘기를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가 신앙의 영웅이 되겠다고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교사 월급으로, 누가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사는데, 그것 안에서 자기가 그것도, 그 콩알 몇 개 되지 않는 것도 나누겠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병자들에게 나눴어요. 그것을 한 번도 대가로 바란 적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잘한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괴팍하다고, 유별나다고 사람들이 욕먹고 비난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닮으라고 말한 적 없지만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키는 대로 청소하면 그게 다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 훌륭하신 분들, 당대 유명했던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권세 많이 가졌던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뻘짓하고 망쳐놓았던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고 130년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 1달란트, 2달란트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영화로운, 그 옆에 사람들 외에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마이크 잡고 큰 곳에서, 유명한 곳에서 별 뻘짓을 다해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130년을 이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잡으면 수만 명이 그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들어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형들 군대 다 끌려갈 때 키가 작고 어리다고 누락당했던 그 한 소년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만드시고, 로마 제국의 유명한 왕후 장상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했던, 제대로 된 나라 한번 세우지 못했던 그 나라 안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통해 하나님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0세기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영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극동에서 중국 놈들이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의도 터지고, 아베가 한마디 하면 쪼그라들고, 트럼프가 우치나가면 휘청거리는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 동방의 등불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드러낼 만한 명함을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젊은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많이 배웠다고 말할 만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게 세상은 우리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레기처럼, 오징어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큰 곳에서, 높은 곳에서 강력한 각으로 움직이는 그 거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치는 무대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꿈이 많았죠.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학교들 들어갔습니다. 공부하고 마쳐 돌아오실 때 우리 어머니는 드디어 내 아들이 들어오면 가문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왔더니 제 앞에 10명의 선배가 한 교수님 은퇴를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0년째.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주님의 재림과 바꿀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때 1년 반 동안 시간 강사를 했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한 달에 70만 원으로 5식구가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 좌절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원서를 낼 대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대학에서 번듯한 4년제 대학에서 저에게 총장님이 저를 뽑으셔서 저희 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동문이었던 분이 특채로 뽑혔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총장님을 만나고 온 바로 다음날 네, 제가 이번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너를 뽑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취직이 됐는데 그 다음날 대전에 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때 한 학기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멀고 강사비가 너무 조금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상처받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뽑겠다고 총장님이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 총장을 만났더니 저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오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갔더니 교수님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못 해주시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심지어 갔더니 교수 연구실도 없어요.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여기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학교고 여기는 이름도 빛도 없는 학교예요. 제가 당연히 상의했더니 무조건 물을 것도 없이 여기 가야지. 제가 거기에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여기에다 제가 전화 와서 여기 제가 좋은 말 다 해서 그는 못 가겠습니다. 딱 했더니 이분이 영악하셔가지고 교수님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키면서 동만아 네 똑같네. 너 다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라고 그러더니 막상 네 앞에 떨어지니까는 큰 거 덥석문에 제가 하나님께 싸웠어요. 주님 이게 서울대학입니까? 지방 3류 대학입니다. 이것도 욕심내면 안 되나요? 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내도 지금 제대로 월급 한번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이지만 지방 3류 대학, 4년제 대학 이것도 내가 욕심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애들 등록금은 대줄 만한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총장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대학에 가지만 이 대학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면 그 학교 내가 아는데 네 월급도 못 받는다. 내가 너를 아끼니까 가지 마라. 하루에도요 마음이 2,000번도 더 바뀌어요. 주님이 가시라는 건 알겠는데 못 가겠어요. 나도 명함 파서 나도 이런 대학 교수라고 나도 그거 하고 싶거든요. 우리 마누라도 그거 얘기해 주시고 우리 애들한테 니네 아빠 뭐해? 어느 대학 교수야. 내가 그러려고 공부한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사회복지하려고 그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2,000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학교를 결국은 마지막에 원서 내는 날 그 학교에다가 원서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갔어요. 10년 있었어요. 총장님이 사랑해 주셨고 이사장님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 된 어느 날 기독연구원 니에미아라고 하는 곳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기에 서울에서 야학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재능 기부하겠다고 10년째 서울을 5년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전임연구원을 뽑는다고 교수를 뽑는다고 나보고 사표 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학교에서 사례비를 2배를 줘서 내가 갈까 말까 하는데 여기보다 반토막이 난대.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에 갖고 있는 2 대학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었습니다. 하나가 서울대학교이고 하나가 숭실대학교였어요. 제가 그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연구원 니에미아래. 이게는 듣보잡이고 이거는 비인가 사이비 야간 군소신학교인데 제가 그때부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처장한테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 중에 권영경 교수라고 숭실대에 있는데 권영경이 사표 내고 나도 간다. 그러면 충실대는 안 되고 그러면 건신대는 지금 똥통이라고 오라고 그러는 거냐. 근데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쌍욕을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통보를 해야 되는 그날 제가 차를 몰고 팽목항하고 그다음에 봉화마을에 갔습니다. 봉화마을에 갔더니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떨어지는 데마다 나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떨어질 만한 선거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쟁이도 아닌데 낮은 곳으로 가는데 나는 목사라는 놈이
돈 몇 푼 때문에 거기를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정말 쪽팔렸어요. 제가 거기서 한참을 울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한테 돌아가서 내 올라가겠다. 내 자리 만들어라. 예, 우리 학교에서 모든 교수들이 말렸습니다. 총장님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배 교수 그러면 안 된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유명해지는 거 좋아합니다. 자식들한테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고 어머니한테 뽀대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점점 저를 밑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순종하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제주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신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그런 데서 공부한다고, 그런 교회를 개척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제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연구원에 오는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을 따르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저희 백향나무 교회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 소임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뿌린 그 씨앗을 당신께서 당신의 때에 거두어 주십시오. 삼각교회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멍에와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이 드셨다고, 오래됐다고, 사람 얼마 안 됐다고 그것 보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를 앙망하시고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을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통해 잉태하시고 추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기력이 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제2의 이연필, 제2의 김교신, 제2의 서서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드셔서 이끌어 오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등 돌리고 주님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주님 사랑 늘 한결같으셔서 그 자리에서 늘 우리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근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박해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음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삼각교회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옵시고 여기에 고개순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를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도 제2의 제자들, 제3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7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물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으로 눈물로 힘들여 뿌린 그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나머지 100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수고하며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